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복 있는 시간,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훈련시키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놀라운 신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자체가 기적이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손상 없이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지요. 어려운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그 시대의 최고의 극난의 시대에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어짐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에서의 40년 생활, 광야의 40년 생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그는 120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과정과 역사를 완성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일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또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잘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아론을 붙여주시고 아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모세에 있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였고, 모세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게 될 때에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떠한 다 똑같은 사명이 아니고 모두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위엄을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모세가 죽은 후에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죽기 전에 모세에게 이제 안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제2의 사역을 준비하시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모세를 통하여 안수하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통치권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지도 체제를 완성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죽었으니라고 하는 과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따랐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의 뒤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를 이제 등장시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고 떠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에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는 시대가 있으면 또 오는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는 세대가 또 가게 되면 새로운 또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에 한 세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우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얼마나 눈물과 콧물과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슬픔에 잠겼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적게 크게 수많은 일들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에게 함께했던 사실들은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온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으며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땅에 통곡을 하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서 지도자가 공백이 되어지지 않도록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셔서 정말로 공백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준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선택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오늘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오늘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 시대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특정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는 과거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도자에게 주셨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 있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말씀을 하시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일들을 이제 전적인 위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이면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주저있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절망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겨 있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활동을 하고 내가 정말로 뭔가가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주저앉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일들을 위해서 전진해야 하고 또 나가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없더라도 또 지도자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멈추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멈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성찰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멈추어서서 자신들의 한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냥 슬픔에 잠겨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삶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올스톱 시켜놓고 정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다 두 손 두 발에 힘이 빠져있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힘 있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힘 있는 생활,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딱 전진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는 것이죠. 멈춰있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신다.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지 말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가고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멈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 삶의 전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15장 말씀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의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된 땅에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해서 멈추고 땅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세상에서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시험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요, 또한 뭡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강이 있거든, 그것이 올 우리의 믿음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영광,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믿음의 전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한 바와 같이 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요,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냥 땡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약속만 해놓고 말만 해놓고 실천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실천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6장 1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8장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대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거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와서 정말로 4세대 지나가고 여러분 5세대가 되고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적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에 가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들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고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가 항상 병행해서 나가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이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되는 거지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지만 그저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해요.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전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을 보십시오. 주여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험난한 산이지만 그 산까지라도 이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갈렙에게 주어서 갈렙이 그 험난한 그 거기를 정복하고 나가서 이기게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걸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가만히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서남북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발바닥으로 새벽에 가가지고 발바닥으로 내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교회 이 자리를 교회 자리로 주십시오. 이 자리를 어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발을 밟으면서 자기에게 응답을 주기를 원해서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요. 개인도 있고요. 이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허망되게 보이게 되고 또 뭡니까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같이 보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말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린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라고 하는 거죠. 주가 뭐냐면 너희가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우리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모순적인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받은 것 같이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영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알고 전진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항상 함께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함께 일어나 전진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함께 모든 백성과 더불어 라고 하는 말, 함께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갖게끔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또 다른 한편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서 너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의심과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전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